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성탄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인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서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성탄의 즐거운 계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의 뒤안길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그들을 통하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또 선포되신 것처럼 우리 유대 베들레헴 땅 작은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로 작지 않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선포가 저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구약성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제 성탄절 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년과는 같지 않았던 성탄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탄절 아침에 같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면서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동기가 또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가 되게 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금년 이제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연말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기도하면은 주기도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 주기도문은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것은 뭐 맨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한두 번 우리 장로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 우리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를 가만히 좀 우리가 듣다 보면 워낙 우리 대중 예배 때 그 대표 기도하시는 이런 그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를 모든 기도 제목을 한 분이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는 저 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또 우리의 기도, 또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기도도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기도는 도대체 이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 17장에 있는 내용,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17장을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하루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라 이러면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 된다, oneness,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두드러지는 내용은 영화롭게 한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glory, glorify, 영광을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 혹은 영광,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글로리라고 하는 것, 이게 글로리는 그야말로 영광이죠. 영광스럽습니다. 굉장히 제가 가슴이 기쁘고 아주 벅찹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영광, 영화 이런 게 빛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채가 나는 것이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빛이 난다 이러면 야, 저 사람 광채가 나는 사람, 영광의 사람. 또 어떤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이런 일들, 이게 다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우리 조국,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적,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의 맨 마지막 사역,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일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된 것이다. 우리 어저께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 그 지나가던 나그네가 만삭이 돼갖고서 병원도 없고 애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갖고서 마구간에서 그냥 말 밥통에다가 거기에 아기를 받아서 뉘었다.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야, 참 안 됐다, 가엾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oneness,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관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되게 이렇게 좀 독특한 사람은 저 사람 좀 4차원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4차원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요거 좀 삐딱하게 얘기하면 4차원은 저 사람 좀 사이코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이코 같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차원적인 삶,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뜻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기뻐, 삶을 보면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저 사람 맨날 기뻐하고 막 찬양을 흥얼대고 왜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늘 인생이 새롭고 늘 기쁘고 늘 힘있고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가끔은 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덩어리가 있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그때 할렐루야 기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힘들다, 지금 문제다,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 할까요 말까요? 예, 제가 보니까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문제가 있을 때 어이구 큰일 났네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덜컥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차원이 다른 레벨로 이 문제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분,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찰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운전이 좀 서툰 분이 후진을 하다가 그만 그 할아버지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교회 와서 교회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그러고 가는데 차가 그렇게 남이 잘못해갖고 받쳤으니까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찰리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지 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그 인격적으로 아주 캄하게 그 다음 프로세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차원이 다르구나. 또 우리 또 신앙생활 하셨던 어느 권사님은 진짜 집안에 굉장히 많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사람들은 몰라요. 저만 알죠. 그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아주 밝고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는 열심히 아주 철저하게 씨름을 하고 또 인간의 삶을 살 때에는 또 그러한 문제들을 또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이러면서 저분들 참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분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들을 딜하는, 감당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욱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또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이 제자들, 이 사람들도 다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서 제가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의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그 비유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이런 우리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런 인생 우리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특별히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쪽에서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혹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단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얘기냐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갖고 어린아이로 이렇게 비천한 데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신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혹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수단으로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수단으로서 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수단화해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아버지들은 전통적으로 브레드 위너, 우리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는 존재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 가정 구성원 중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돈 벌어오는 수단으로,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엄마는 집안 살림을 하는 수단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인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우리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수단화하는 게 약간 조금 애매하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일하고 사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걸 수단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조금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수단화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그분이라면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보니까 부모, 자녀들의 그 역할을 그런 수단으로서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들들, 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값진 인생,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너무나도 귀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영화롭게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반영을 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살이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우리 마무리가 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잘 드러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의 영광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이제 연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또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여 해처럼 광명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계속하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12월 27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년주일 우리 많이 또 참여하셔서 우리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예배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10시에 우리 유초등부 선데이스쿨 학생들 10시에 예배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고, 또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웹사이트 잘 소개를 해주셔서 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는 금년에는 별도로 갖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좀 어떻게 금년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요. 우리 박정규원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김현주 권사님, 또 배석황 성도님, 문현숙 집사님, 우리 다 주님의 특별하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기도 중에 우정상 장로님을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우정상 장로님 지금까지 우리 잘 투병생활 잘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 김희재, 정진 성도님 가정, 또 기도로 품는 가정 이미영 권사님, 권혁동, 권태숙 집사님 가정, 배석황, 전병순 성도님 가정 우리 마음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메콩강석 석회를 위해서 정문석 목사님, 정재은 성도님, 김태현 성도님, 최젤리 성도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19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강건하게 돌봐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셔서 우리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환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정상 장로님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질환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또 복잡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